영원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게 무궁무진한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오늘 저녁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생각해요. 연애 시절 때에 결혼을 꿈꾸잖아요. 또 결혼을 동경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결혼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럴 수 없이 좋아 보인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살아보면은 그렇게 안 좋은 게 결혼이래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동경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 가까이 가서 직접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안 좋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연애와 결혼의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시절 때 결혼을 동경하는 것도 좋아야 되겠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 때도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만 아멘 해봐요.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황홀해서 미치겠어요. 그런 사람들 아멘 해봐요. 말이 싹 줄어지네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리서 볼 때는 안 좋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좋은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 보아도 정말 동경스럽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럴 수 없이 황홀하고 그럴 수 없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난 도무지 행복을 모르겠어.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도 기쁨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꼭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오늘 저녁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꼭 그 행복을 소유하고 나는 돌아갈 거야.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겠어요? 자,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질 거예요. 네 가지 질문을 던질 건데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우리들의 이해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기서 만일은요, 가정법으로 쓰인 용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만일 내가 내일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가정이잖아요.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뜻으로서의 만일이래요. 모든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다면, 분명한 어떤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것이 가정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분명한 것이 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 모든 것이 아닌 상황 속에서 분명한 이것만은 확실하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 분명한 사실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다.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나?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의 말씀은 곧 뭐죠? 안전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셔요? 확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안전을 마신다? 지켜주신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누가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는 그 어떤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도 어떤 사람도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여기에 대입할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가 대신에 뭐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질병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병이 우리를 대적해서 나와 싸워서 그 질병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죠.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물가가 얼마나 폭등해요, 그죠? 그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것을 대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가가 치솟으면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씀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물가가 아무리 뛰어오른다 하더라도 누가 그 물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나? 누가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뭐를 봐라?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러주느냐? 전부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 항차 너희 일까 보냐 그랬죠, 그죠? 항차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위하시고 계시는 바로 우리 알겠습니까? 물가가 폭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폭등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버텨내고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 물가 폭등, 미움, 극도의 피곤, 이런 것들, 또 재난 당하는 이런 것들, 마귀의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 할 수 있겠는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질문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 하나가 과연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와닿고 있는가? 그 중요한 사실 하나가 확정적으로 와닿고 있는가? 물가 폭등, 미움, 사탄의 세력들, 질병,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가운데 분명하게 내가 확정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가? 그 확정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증이 되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하실 줄로 믿습니까? 물가가 폭등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은 것 같고, 재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고, 건강이 자꾸 나빠지고 이병 나왔더니 저병 생기고 창깨구리 12가지 병 다 한다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로 당하는 순간에도 그런 막 질병의 문제가 내게 닥치고 막 겹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계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세 번 한번 반복하시기를 바라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 근사님이 아주 잘 읽으셨어요. 그죠? 제가 읽으실 뒤에 웃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성경 그렇게 운을 띄어가지고 읽는 것이 훨씬 좋아요. 우리 헬라어는 좀 안 그렇지만 히브리어는요, 그 단어 자체를 읽으면 전부 다 운율이에요. 운율. 하나의 노래예요. 노래. 전혀 아닌 인상을 자꾸 써가지고는 히브리어는 읽으면 자체가 뭐라고요? 운율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히브리어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대단히 잘하신 것 같아요. 춘향전 우리 어머니가 그걸 시골에서는 할머니들 거의 몰랐잖아요. 그걸.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터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우리 집에 모여요. 할머니들 호롱불 피워놓고 할머니들이 막 우르골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호롱불 밑에 가지고는 돋보기 안개 내려 쓰고 읽어줘요. 춘향이가 이도령을 찾아와, 춘향이가 이도령이가 춘향이를 찾아와서, 우리는 이래 읽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도령이가 춘향이를 찾아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식으로 읽는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박또박 그냥 싹 스쳐 읽어 내려가도 좋지만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새겨서 읽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잖아요. 없다가 있는 것이 뭡니까? 변하죠. 있는 것이 더 좋게 되는 것도 변하죠. 있다가 없는 것도 변하죠.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실 때 뭐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캄캄한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딱 하시니까 빛이 딱 생기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요. 엄청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화의 전문가예요.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박또박 새겨서 잘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박또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됐습니까?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 그러면 뭔가 와 닿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마신 분이시죠?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를 뭐 하셔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으시죠? 영원토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우리를. 자,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참 우리가 우리를 하다 보면은 그 우리 속에 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있게 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뭐 하시니?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생각했죠. 우리를 했죠. 위하시면.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현재성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면 위하시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더라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더라. 그런 적이 있었다더라. 예전에 그랬었다더라. 그랬을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마시고 계신다. 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더라. 추측하는 게 아니죠.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다더라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더라가 아니죠.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현재 바로 지금도 하나님 누구를 위하셔요? 우리를 위하신다.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니까요. 멀리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내일 보자. 다음에 내가 해 줄구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바로 현재 우리를 뭐 해 주시고 계세요? 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faithfulness라 그래요.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알겠죠? 내가 좀 더 나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실성이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조금 못하여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실성이 줄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지건 내가 좋아지지 못하고 있건 간에 이미부터 하나님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완벽한 성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믿음이 막 충만할 때도 성실하시고 내가 본의 아니게 믿음이 추락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자꾸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덜 성실하심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큼 복된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안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가? 안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가가 뛰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북한이 원자폭탄이 아니고 뭐죠? 핵을 쏘고 막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말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신앙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좋아요, 안 좋아요? 황홀해요, 안 황홀해요? 우리만큼 복된 사람은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질문? 안전.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대답은 뭡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뭐하다? 안전하다. 어떻게 안전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니까. 위했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죠? 과거에 그랬었는데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뭐 하셔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하시느냐?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문신한 사람 봤어요? 문신한 사람 봤나요? 안 봤나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요 사이는 문신 빼주는 성형 의사들이 또 요새 돈을 많이 번다네요. 문신 이거 한번 해보면 그거 잘 제거하기도 힘든 모양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문신 하나씩 했어요? 안 했어요? 시건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장건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상한데요? 이성주 권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했구나. 했어요? 안 했어요? 안경남 권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정말 이상하네요. 우리 어머님 하셨나?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요, 이 손목에 3개 딱딱 찍어놨다. 3개. 그런 건 또 안 했어요? 그리고 주거로 이걸 어떻게 했냐니까, 뭐, 잉크 같은 거, 뭐, 염색약 가지고는 뭐, 찌르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거 뭐냐 물으니까, 의형제를 맺었대. 의형제. 우리 헤어지고 해도, 우리 이거 보고 어떻게 찾아내자, 뭐. 그렇게 해서 그걸 했대. 되게 어르신들 그거 해요, 안 해요? 한 사람 손 들어봐야 괜찮아요. 했네요, 그러면 권사님. 어디다 했어요? 어떤 거 했어요? 먹물로? 뭐 어떻게? 실에다가 그 바늘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예? 따끔따끔했고 왜 했나요? 그냥 남자들도 한 사람들 많아요. 어깨 족지에 해병대 나온 사람 장전 어깨 했어요? 안 했어요? 어깨에 뭐 어떨 때는 뭐 일심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마음 탁 일심 해가지고 뭐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화살표를 탁 해놓은 사람도 있고 뭐 그 주피터가 왜 하트를 해서 활 쏘는 그걸 딱 해놓은 것도 있고 그것도 뭡니까? 문신이고요. 그런 거 문신은 약과예요. 요 사이는 문신이요. 이건 예술적으로 생각한다. 예술이래요. 용을 그려놨는데 몸에다가 아이고 덩어리만 한 사람만 여러분 봤을 게 되게 저는 앞뒤로 다 양팔에 다 발끝까지 다 발등까지 한 사람 봤어. 그것도 어디서 봤냐? 목욕탕에서 봤지. 안 그러면 다 볼 수가 있나 그걸 다. 이야 그 사람 덩치도 좋은데요. 그 사람 옆에 서는 순간에 쪼려가지고 그것도 우리 성서대학 소풍 가가지고 저 포항 어디 우회인가 뭐 거기 해변가에 있는 뭐 해수탕인가 뭐라. 근데 남자들은 없어요. 남자는 우리 그때 전사님들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저 들어가고. 그때 그 둘이밖에 없는 목욕탕에 네 놈이 미안합니다. 네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사람. 네 사람 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 이거는 막 구릉이 같고 용각 막. 와 옆에 울적거리는데 솔직히 쪼려가지고. 그래서 또 얼마나 불안했냐면 야 너 와서 내 등 밀어. 이거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이거 뭐 얼마나 쪼려는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전사님한테, 거기 저기 가지고, 우리 빨리 나가자. 그래, 나와서 물어봤어요. 어떻더냐니까, 지도 급이라도 죽을 뻔 했대요. 야 진짜 흉하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문신하셨다는 사실 알아요? 하나님도 문신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예. 시편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저기 문신의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근데 하나님의 그 문신은 좀 특이하네요, 그죠? 어디에다 했어요? 난 손바닥에 한 문신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자, 저 이야기는 물론 문신의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이 신이신데요. 하나님이 영이신데요. 그런데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 않겠다는 겁니까?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잊지 않겠다.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여러분 손바닥에 들어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죠, 혹시? 그렇죠? 들고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다 50만 넘어가 봐요? 60만 넘어가 봐요? 70만 넘어가 봐요? 실컷 찾아요. 어디 있냐 하고 난리통해요. 나중에 뭐 어디 있어요? 손에 들고 찾고 있다니까요, 열쇠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절대로 만에 하나 내가 너희들을 잊을 줄로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 저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맞은다. 잊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있을까요? 자기가 낳은 아이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되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생명이. 젖을 먹이면서 이마를 쓰다듬어 주고, 아이고 우리 예쁜이, 아이고 착각이들, 뭐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기도도 해주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지혜롭게 자라라고 막 그런 마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머리도 쓰다듬어주면서 또 닦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이쑥강시에 하면서 항상. 여러분의 어머니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양자는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안 그랬나요? 홍자님은 그랬나요? 우리 쑥강시하고. 그래, 여러분들은 별로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못 받았군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아 막내라서 그런지. 항상, 우리 쑥강시하고 막 궁디 툭툭툭툭 때리죠. 안고.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서 머리를 써다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 지혜롭게 해달라고, 건강해달라고, 이 귀엽고, 이 예쁜 아들 이야기하면서 한참 그렇게 하다가 얘가 누구지? 얘 이름이 뭐지? 이러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반응을 좀 일으키라니까요. 한참 안고 젖을 먹이고 아이고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또닥거리고 위에서 기도도 하다가 갑자기 얘가 누구지? 안고 있는 아이를 누구지? 그 다음에 이 애 이름이 뭐지? 할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어머니가 있다면 이거 거의 뭐 아주 뭐라 그러나 이거 치매? 이게 치매도 이게 심각한 치매가 걸린 사람 아니고서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누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귀여워해주고 기도해주면 이 애가 누구지? 이런 어머니가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혹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마시지 않는다.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실습을 잘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뭐하다? 안전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마지 않으실 것이니까, 잊지 않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마다 평안해, 안전해.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이든지 간에 나는 마다 안전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하시죠, 그죠? 그 고백이 우리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자는 좀 틀려도 괜찮을 거예요. 음정은 좀 틀려도 괜찮을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하시고 계시니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가 내주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맞이 아니하시고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공급이에요, 공급. 우리는 과연 영원토록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인가?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정말로 확실히 아멘 하십니까? 쌀 떨어졌다고 또 아이고 내일 뭐 먹을까? 그런 걱정하시면서 왜 그래요? 확실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미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죠. 이미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다 아닙니까? 이미 주셨죠.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100%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내어 주셨다.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급하여 주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이미 주셨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것, 앞으로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겠어요?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 두 가지를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주셨다. 아들까지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궁무진한 모든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들은 아들까지도 다 줬다. 몽땅 내가 줬다. 더 줄 것 없어. 아들까지 다 채워줬다. 나는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러시면 앞으로 우리의 문제는 불안하죠. 아들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궁무진한 은혜가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뭘 아깝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저를 봐요 이제. 잘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경에 빠졌어요. 이건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부채가 만약에 100억이라 합시다. 100억의 부채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채를 진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으셨어요. 양자로. 뭐로 삼았어요? 양자로. 그랬다면 100억의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을 빚진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인 그 사람은 그분은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이건 매 수십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고 있는 100억은 절대적인 빚이거든요. 이 빚을까지 다 갚아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한 달에 뭐 생활비가 200만 원 든다 합시다. 200만 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실 분은 없겠죠. 1억을 주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었는데 100원 아까워서 못 주실 양아버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못 해주겠지만 100조이면 수십조의 돈을 갖고 있어요. 100억까지 주신 분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아까워서 나 못 주겠어.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나 상관없어. 그럴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독생자까지라도 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게 만들었는데 살게 만드는 우리들이 초라하게 되고 형편없이 살다가 그냥 형편없는 꼴로 죽어가는 초라하게 살게 되는 그런 꼴을 보고 싶어가지고 독생자까지 주셔서 구원시켰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독생자까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은 더 잘되고 복되게 살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 아들까지 주어가지고 너를 살렸는데 네가 초라한 꼴로 살도록 내가 버려둘 것 같으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까? 왜 그래요? 왜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까지도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셔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아멘입니까? 앞으로의 모든 것들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남기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누구까지 주셨다? 아들까지 주셨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돈 없어 넘어지는 꼴 보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실 리는 만무하잖아요. 맞아? 부도 나서 망해서 형편없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꼴을 당하라고 독생자 주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멘은 크게 좀 아멘 하세요. 크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해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33절 34절이에요. 33절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말이요 정죄하리요. 정죄가 뭐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용서받지 못할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정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죄하리요? 33절에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느냐? 왜 없느냐? 누가 택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요. 너희들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4절 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마여 주시다. 간과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여러분 34절 그 뒷부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있죠. 그 간구하시는 자 밑에다가 변호하신다. 변호하신다. 우리를 위해 뭐 해주셔요? 변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럼 누가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누구죠? 우리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저도 선택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사람들 맞죠? 이 선택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네? 구별되어졌다. 로마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사 그랬거든요. 택하사. 그 택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말이고 선택했다는 말은 구별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set apart라는 set apart. 따로 딱 떼놨다라는 거예요. set apart.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따로 딱 떼어놓으신 거예요. 됐습니까? 딱 떼어놓으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거기 밑줄을 다 해놔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누가 재판하셨다? 하나님이 재판하셨다. 누구를 재판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뭐 해놓았다? 재판해 놓았다. 그럼 어떻게 재판 결론이 나왔느냐? 의롭다고 재판해 놨다라는 거예요. 예. 됐습니까? 뭐 했다고? 의롭다고 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라는 단어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죠.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 뭐와 똑같은 거 하니까 무죄 선포예요. 무죄 선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어요? 구별해 놨어요. 어떤 사람으로? 무죄한 사람으로 딱 구별해 놨다라는 거예요. 재판해 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무죄. 맞습니까? 후카타, 크리마, 후카타, have no crime. 너는 죄가 없다. 딱 선포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해 놨다라는 거예요. 누가 재판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럼 더 이상 재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재판해 놓은 거를 다른 사람이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방법원에서 재판한 거는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수가 있어요. 고등법원에 재판한 거는 어디에서 재판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 재판해 놓은 거는 더 이상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재판자가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재판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해요? 누가 고발해요? 그리고 정죄도 못할 것도 뭡니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그 간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변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변호해 줘요? 하나님한테, 재판관한테.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뭐 했습니다? 갚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재판하면 하나님은 재판을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쁜 놈인데 의롭다고 말합니까? 그런 재판을 고등법원 판사도 하면 안 되죠. 지방법원 판사도 그렇게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죄인인데 너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재판하시면 돼야 안 돼요? 빨리 대답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니까.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를 맹목적으로 무죄다, 무턱대고 무죄다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값을 뭐 해주셨나요? 치러 주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기에 너는 무죄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예. 은혜를 받으니까 막 앉아서 다 설교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누가 누가 재판하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재판하셨다? 재판의 내용은 무죄다라고, 의롭다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죄라고, 그냥 죄인인데도 그냥 무죄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기에 무죄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치러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셔요? 간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고발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요. 죄인같이 생겼어요? 의인같이 생겼어요? 나쁜 놈 같아요? 좋은 놈 같아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뭐라고 재판해 놓았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재판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죄라고 이미 재판해 놓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죄해요? 손가락질 해요? 손가락질 하는 여러분들은 그만큼 의로운가요? 여러분들만 용서받았고 그 상대방 그분은 용서받지 못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였다면 나도 의인이요, 여러분들도 다 뭐입니까? 의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죄고 저도 뭐라는 거죠? 무죄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서대에 공부하죠. 마태복음 7장 1절. 산상수훈 끝 결론장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이 뭐라고 되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마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오늘 조그만 문제를 갖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셨죠? 네 눈에 뭐가 들어있는데, 들보를 들어있는데 상대방이 뭐를 보고 네가 비판한다? 티를 보고 비판한다.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상대방이 티를 보고 비판했다면 비판받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내 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보를 보는데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는 요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난 티끌 보고 비판했거든요. 근데 남들은 나에게 뭐를 보는 거예요?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될 비판은 많을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을 뭐 하지 말자. 고발하지 말자.
또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재판해 놓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하나님이 무죄다 그러는데 우리는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은 재판장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2장 10절을) 찾았구나. 계시록 12장 10절. 자, 우리 성경으로 찾아. 한번 저리씩 나와야 여러분 성경을 이제 가져온 맛이 날 거 아닙니까? 나 성경 괜히 가져가서 뭐 다 하면 떴는데 나는 괜히 이러지 말고 바로 저거는 우리가 그 하라고 성경을 가져온 수고와 보람을 느끼라고. 자, 찾았습니까? 자, 시작. 자, 보십시오.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했다? 나타났다. 구원이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뭐였고 쫓겨났고, 그 참소하던 자, 디아볼로스예요. 참소하던 자, 그 디아볼로스가 악마라는 뜻이에요. 악마가 하는 짓이 뭐냐면 참소하는 일이에요. 참소라는 뜻이 뭐냐? 고발하는단 말이에요. 고발한다. 항상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고발하는 디아볼로스가, 악마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 쫓겨났다. 아, 이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끈질기게 고발하고 끈질기게 괴롭히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흠이나 없나 티가 없나 실수가 없나 감시하는 그와 같은 자들, 디아볼로스죠. 디아볼로스. 그 디아볼로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쫓겨나게 되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쫓겨나게 되더라. 아멘입니까? 자, 저 구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러분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디아볼로스가, 악마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라는 걸, 쫓겨났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결에 나는 과연 의롭다 판결 받은 자인가? 우리가 과연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게 그 믿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시고 하나님은 무죄다, 의로운 자다라고 이미 재판에 놓으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좀 갔네요. 30분 딱 마치려고 했는데. 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기록된 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누가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나? 환난이 끊을 수 있겠나? 공고가 끊을 수 있겠나? 박해가 끊을 수 있겠나? 기근이 끊을 수 있겠나? 적신이 끊을 수 있겠나? 위험한 일이 끊을 수 있겠나? 칼이 끊을 수 있겠나?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러나 쉽게 말하면 안 돼요. 38절 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뭘 받았다? 여김을. 수없이 도살당할 양, 불안에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를 봐요. 여러분, 소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 묵돌이 돼지. 예, 여러분 보셨죠? 시골에 끌려가면은요, 소가요, 그렇게 순하던 소가, 말 잘 듣는 소가 도살장으로 가면, 도살장 한 100m 가까이 가면 이놈이 자꾸 뒷걸음질을 질러. 그러면 콧구멍을 낀 거 있잖아요? 이걸 잡아 당기잖아요. 그래서 점점 도살장 가까이 가면, 제가 지금 어릴 때 진에 본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난데 소고기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놈의 식욕이 그냥 소고기를 자꾸 먹기만 하다. 그럼 먹기는 먹어요, 지금. 예. 그 큰 눈이 소 눈 끝불이 뚜룩 감게 돼. 그 눈썹 사이로 물이 그 소털에 젖어 내리는 것을 봤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도 뭐예요? 불안을 떨어요. 여러분, 개도 개장수를 알아요, 몰라요? 오면은 개가 뭐예요? 숨어요. 그렇게 싸납게 짖던 개도 어디가 숨어버려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쥐를 잡는 냄새가 나는 건지. 끌려갈 때 좋아해요? 아니죠. 우리가 마치도 뭐한 것 같았다 그랬어요. 도살당할 양같이 뭐를 받았다? 여김을 받았다. 그 소도 도살장을 끌려갈 때 막 그냥 슬픔에 눈물을 흘리던데 우리도 그런 존재, 그런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공고가 없고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37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어려운 꼴, 그런 비참한 꼴, 그야 가는 불안한 그와 같은 일을 당하긴 당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만다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기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나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던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순교자가 끊임을 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끊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지속적 사랑이에요. 지속적 사랑. 마지막 제목이 안 나오나요? 예, 지속적인 뭐라고요? 사랑. 오늘 네 가지 생각했어요.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보이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황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가지 사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안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나? 없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공급.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깝다고 주시지 않겠냐?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못 살아가지고 넘어지는 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지 않냐?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공급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판결. 비록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해 주셨다. 뭐라고 판결하셨다고요? 무죄다라고, 의롭다고, 후카타 크리마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셨다. 그렇다면 누가 다시 그 판결을 뒤엎을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의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무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속적인 사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그 사랑줄을 끊어놓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 결론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안전, 공급, 판결, 지속적인 사랑 등 그 어떤 것도 빠뜨리거나 잊지 않으시고 꼭꼭 챙겨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꼭꼭 수무라가 아니고 꼭꼭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챙겨주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안전, 공급, 판결, 지속적인 사랑 등 그 어떤 것도 빠뜨리거나 잊지 아니하시고 꼭꼭 챙겨주시는 분이시다. 항상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저런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꼭꼭 나를 위해 챙겨주십시오. 챙겨주시는 그 은혜 받고 꼭 확신하며 감격하며 황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